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의 땅의 성전을 재건토록 하나님 명령하시고 성전 재건하는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빈곤이 있었고 외부의 방해가 있었고 내부의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낙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회복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고 하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총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내주시고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가지의 환상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작했다가 중단이 되고 그들의 고국 땅에 돌아오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8장, 그 다음부터 9장부터 14장까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고 마지막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것까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뿐만 아니고 더 큰 미래와 더 큰 앞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몸은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재건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집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빨리 그런 자신의 삶의 회복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스가랴 1장 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몸은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심령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 3절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살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집도 성전 재건도 되지 않은 황망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조차 하나님께 돌아가 있지 않으니 정말 죽을 맛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돌아와라, 싫습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압니다. 바람피는 배우자들 내게로 돌아오시오 말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 좀 변화되라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도 그들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이끄사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내가 조금 있다가 교회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내가 교회로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은 교회로 돌아올 수 있지만 정말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 그거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목사가 핏대를 세워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영혼들이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지 않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의 힘으로 내게로 돌아올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야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뭐냐?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목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목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직분자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여러분 돌이키겠습니까? 때린다고 돌이키겠습니까?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야지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너희들은 참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은 내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 은혜를 베풀어 줘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은총, 이 은혜라고 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같이 자격 없는 사에게 하나님이 온갖 좋은 선물들을 준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투자했는데 몇 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거 진짜 은혜지요. 내가 공부를 이것밖에 안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났습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감추어지고 덮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휴, 살았다. 들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호는 어떤 은혜냐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을까?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하나님이 온 세상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죄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덮어주고 어디까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일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회복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계획의 우리 교회 가운데 속히 오기 위해서는 죄를 덮는 은혜가 아니라 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가려주는 것이 은혜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 이제 성전도 재건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뭐냐?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럽니다.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는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기도를 좀 뜨겁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간절함이 솟아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안에 찔림이 생겨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애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권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 기도했는데 저는 더 하고 싶었는데 어린아이들 두고 있어서 짧게 했습니다. 기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사실 가졌습니다. 더 처절하게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됐다고 사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 오늘 우리 에덴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소수의 분들에게만 주시면 안 되고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들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럽니다. 새벽에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주셔서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존폐가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 존폐가 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 3부 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가 가장 세게 설교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중직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의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회복뿐만 아니고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특별한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이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총감독을 맡은 수룹바벨에게 니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힘으로는 성전 재건할 수 없다. 내게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구나. 내가 에덴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30년, 40년, 50년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그 경력으로는 내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도 없고 내가 이 교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원로 장로님부터 새가족까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덮어주시지 말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는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 성령께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면 무슨 일들이 나타나는가? 무슨 일들이 나는가? 12장 10절에 상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시면, 보내주시면, 부어주시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된다. 자, 여기서 이 찔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스가랴서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장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바로 이 찌른 바 그는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찔렀다.
하나님이 죄가 드러나는 은총과 성령의 강권적인 애통과 회개의 그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창으로 찌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11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버립니다. 그게 스가랴 11장의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뭐냐?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가?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는가? 로마 군인이 찔러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 무지한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30에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내가 되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로마 군인이 아니고 창으로 찌른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려 죽였다고요? 난 그렇게 신앙생활한 적 없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죄가 드러나는 은총과 성령의 애통하고 회개하는 주권적인 사역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찔러 죽인 사람은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저 군중들도 아니로 바로 네가 나를 찔러 죽였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찔렀다. 네가 나를 찔렀다. 뭐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저 사람들이 찌른 것이 아니고 내가 찔렸구나. 바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없이 그냥 막 달려가다가 사고 납니다. 어른들은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되면 이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에덴 교회, 우리 교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교회를 누가 죽였는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저 사람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내 자식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일이 이러다가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 말씀드렸지요. 30대 때 저는 나이 드신 많은 목사님들 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 목사님들 때문에 저렇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왜 성도들이 저렇습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게 저런 아버지 주셨어요?
왜 내게 저런 직장 상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선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찔른 것을 깨닫게 되면 눈을 뜰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충직이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니 그가 이렇게 시편 51편 3절에서 말합니다. 내 지약을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변화가 된 겁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시선을 남한테 두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아라 말씀합니다. 시선이 밖으로만 향하면, 타인으로만 향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신앙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그럽니다. 뭔 말입니까? 시선이 남의 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시선이 거기에만 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남의 잘못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 인생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들보를 봐라. 아니 거울이 있어야 보죠. 그래야 내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말씀이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내게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오늘 금요 기도회를 한다고 하반기 사역이 잘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찌른 죄인임을 알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작 주님을 찌른 죄인임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원통한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내가 수십 년을 해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큰 애통의 시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바라봤던 시선을 하나님께서 나로 향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장모님을 알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통은 우리 전 교회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안방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인간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그분을 찌는 장모님을 깨닫고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큰 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은혜들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